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날 오늘 유아세례로 또 입교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 축하를 드리고 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가정에 참된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고 기업에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에도 부활의 참된 능력,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날,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본질은 예수의 죽으심만, 예수의 희생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 중심에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삶 중심에 부활에 참된 소망, 그 기쁨이 평생을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단어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또 이번 주에도 마음껏 누리고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면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완전히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을 속일 만한, 여러분을 넘어뜨릴 만한 자는 영적인 존재는 존재하지만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실제적인 사실적인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그 식당에서 일하다가 큰 식당으로 이동하면 그 일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편안히 가서 식사하지만 그 넓은 식당에서 이름 있는 고급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미끄러지기도 하기도 하고 식당 일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충돌도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손발이 다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음식이 뭔가 싶도 일하는 사람들은 그 손이 보통 손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일로 식당 일을 며칠간 결석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식당에 와서 일을 하면요, 손발이 안 맞습니다. 잘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그 신발 신고 움직이는 것도 다 식당에 필요한 권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 권력을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쉬었다 오게 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발이 안 맞는다고 말들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 직원이 가사일로 개인 일로 공장을 쉬을 수 있습니다. 뻔한 기계 제동하고 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장 일에 필요한 권력이 다 있습니다. 그 시스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게 다 있지만 그 조그만 그 느슨함이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게 되면 영적 권력 똑같은 짓입니다. 일단은 일하는 사람들끼리 뭐가 안 되느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 소통이 뭐냐? 예수님이 내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 그 감격, 그 능력에 대한 예비함, 거기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은요, 모든 자를 비공개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 지금 입장이 어떻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입장으로, 복음의 입장으로 자기를 해석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집안의 일도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가 있구나 라는 참된 믿음의 확증이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되기를 바라고, 세상적인 그 사역과 일도 조그만 너스람이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걸 놓친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걸 오늘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 속에 있는가? 그 결과는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하나님 언약 놓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는 시간에도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동서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좀 장난치는 거예요. 두려운 나머지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최고의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함께하는 비밀을 놓쳐버리게 되면 언약 밖의 생활은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 버리면 두려움도 사라지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놓쳐버리면 늘 두려워져요. 심지어 누구도 두려우냐? 하나님 자신이 두려워져 버려요. 오늘 읽었던 본문 24장 5절의 말씀 봐도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이게 두려워할 시간인가요?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데 오히려 두려워져 버려요. 요한일 4장 18절 보면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죠. 하나님 언약을 놓친 자에 대한 그 모습은 그로 끝나지 않고 4절 말씀 보니까 이로 인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근심하다. 근심. 우리에게 언약 놓치고 살면 끊임없이 오는 게 뭐죠? 숨는 거예요.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두려워지고 근심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런 악순환을 계속해야만 돼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오늘 누가 찾아오신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들 조차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 있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신구약 중간사 책을 사서 지금 이번 주 쭉 읽어보니까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거는 구약 성경 말라기고 그 다음에 신약의 첫 책이 마태복음인데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 혹은 흑암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시기가 몇 년이냐 하니까 400년간이에요. 400년간. 그 학자는 말하기를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넘기는 시간은 1초도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1초도 안 걸리는 그 시간에 몇 년간의 흑암시대 시간이 있었냐? 400년간이에요. 그 마지막 말라기에서 찾아서 1장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의 확정이 마태복음에 오실 누굽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입증을 무엇으로 나타내셨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입증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정.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오셔서 새롭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소리예요. 언약 놓친 자는 어느 정도로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 보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로, 아수르 바빌론의 포로 생활로, 로마의 속국으로, 방황 인생으로 끊임없이 언약 놓치면요 인생이 자초되어져요. 심지어 이사야 6장 보니까 온 땅이 어두운 만민이 캄캄하면 그러죠. 인생 자체가 재앙 인생이에요. 언약 놓친 그 상태는 디모데 3장 말씀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디 왜 그렇죠? 엉뚱한 것을 다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형은 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고통의 시대가 온다. 왜 그러냐? 언약 말씀 자체를요 우습게 여겨버린 시대예요. 말씀 자체를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쫓아가는 시대예요.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안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심지어 계시록 1장 말씀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지킨 자가 복이 있는데 복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언약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 끊임없이 영적인 혼란을 자행해요. 마태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민망하셨다, 눈물 흘리시고 근심하셨다는 얘기 뭐죠? 목 접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언약을 언약되게 붙잡지 못하는 자를 바라볼 때 목 접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고 기진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찾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찾지 못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죽은 자 같은 데서 가서 형상을 찾고 우상을 찾고 이 세상은 종교를 찾아가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비어있는 빈 무덤에서 어찌 그 속에 너희들이 죽은 시체를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지옥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원망으로, 자기 자학으로 남 핑계대고 환경 탓하고 도피하는 인생이 되고 자만, 교만, 자괴, 끊임없이 자기 집착,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에 흔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요. 오늘 시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말세의 징조가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은 두 번째 뭐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신 주님. 그 날이 언제냐? 오늘 부활절이에요. 복음만에서 보게 되면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날마다. 왜 계란을 주는 거냐? 갇혀있지 않고 깨어나잖아요. 헤르만 헤세의 그 데미안 소설에 봐도 알이 깨어날란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인생다운 성공된 삶을 살려면 깨어지는 그 아픔 속에 창공을 나는 새들이 있지 않냐. 예수님이 계란이 뭐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되었을 때 병아리가 되지 않냐. 예수님이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상징적인 것이지 계란이 뭐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부활절 날 계란 때문에 삐지는 인간들도 있다니까. 계란 때문에. 왜 이게 잘 안 까지냐 이래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 식초 몇 방울 그게 뭐 아까워가지고 그 잊어먹었냐. 세상 이름 많이 알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탁 깨지는 거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지금 뭐냐 속살이 다 드러난다 그러고요. 부활절 날 괜한 것들로 여러분 마음 상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고이 먹지 장난친다고 해요.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또 계란 깨먹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 또 그 삐지는 사람도 있고. 복음 주변 것들 때문에 은혜 받고 나가는 현장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성경대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간직하도록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산자를 죽은 자가 찾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고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서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독교에 대한 이 행위를요 다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어요. 찬송가 이러니까요 불교에서는 참불가 이래요. 여름 성경학교 이러니까요 여름 불교학교 그래요. 다 따라해요. 모든 걸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자들도 죽음으로 끝났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못 들었을 거예요. 기독교 자랑은 무덤 자체가 필요 없어요. 시체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냐?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자체는 굴은 있지만 그 속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체가 있질 않아요. 기독교 자랑이 뭐냐? 비어있는 게 자랑이에요. 빈 무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비어있으면 큰일 나요. 비어나 있어요. 아버지 시신이 없다. 아버지 시신을 못 찾았다. 할머니 시신을 못 찾았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 자체가 필요 없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모든 종교의 모든 영적인 종교 우두머리들은요. 그 사람들의 무덤, 그 사람들의 죽은 날짜, 그 사람들의 시신 다 보존하고 지켜요. 그리고 착각해요. 다시 환생할 것을 천만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착각에 불과하지 그들의 야망에 불과하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9절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 말씀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 4절에 뭐라 표현한가 하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저와 여러분 믿는 믿음도 뭐한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서 15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부활 때문에 불쌍하지 않고 부활의 사실 때문에 사단의 저주가 깨어져 버리고 부활의 사실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일도 인내할 수 있고 주의 날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부활의 기쁨이에요. 성경대로 주님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간다 말씀하지 않으셨냐? 예수님께서. 그것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지난주 고난주간에 무화과나무와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화요일날 가서 열매 없음을 확인케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또 팔 생각들 업무를 또 수요일을 꾸미고 목요일날 만찬선을 베풀고 금요일날 주님이 돌아가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토요일날은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금, 토, 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안식이란 말이 뭐냐? 토요일. 어제 토요일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제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그 안식 후 뭐? 첫날 오늘 주일날 새벽에 1절 말씀에 2절 말씀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다 그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그토록 들은 게 사실 같으면 옳거니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기뻐할 일이에요. 아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더니 정말 부활하셨구나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었다는 증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 어찌 되느냐 놀라고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인다고 당황하고 왜 그렇죠? 4절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때 천사가 이야기해요. 주님이 평상시 너희들에게 말씀한 것을 잊었느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먹었냐? 우리는 그토록 말씀 듣고도요 말씀의 실체를 안 믿어요. 결정적일 때 누굴 따라가죠? 자기 동기, 자기 중심을 따라가 버려요. 합수 간다고 또 했는데요. 광주의 애수교회 집사가요. 그 주간에 딱 주식을 빼고 넣어야 될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 놔뒀으면 괜찮을 텐데 이번에 안 빼면 왕창 손해보겠다 싶었는지 이번에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 싶었는지 3억을 갖다가 움직거리는 바람에 합숙 기간에 그 많은 돈은 다 날려버렸대. 1억 5천원 손해봤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화 접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자고. 덩신 같은 놈. 가만히 있으면 1억 5천 안 날렸을 텐데 합숙 받으면 될 텐데. 어떤 사람은 합숙을 가려고 딱 마음먹으니까요. 그래 직장 안 되는데 간판 하시는 분인데 딱 합숙 가려고 딱 마음 딱 먹었는데 그때 간판 기술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 걸면 뭐 일당 10만 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딱 하면 뭐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인데 일이 없다가 딱 합숙 디뎌야 되니까요. 전화 왔다 하더래요. 간판 지금 해야 된다. 그래 제보고 목사님 내가 목요일날 합숙 마치고 가겠다고 탁 밀어넣고 왔는데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생활 속에서도요. 일이 딱 주어지면 뭘 우선하죠? 목구멍을 먼저 생각해요. 하물며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말씀이 연상이 되어졌겠어요?
시체를 찾고 난리, 시체를. 안 보인다고. 그때 하신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더냐.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더냐.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랑거리. 나이별 자랑거리가 있더라고요. 2세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고 3세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고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세, 35세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 그 다음에 60세인데 재밌는 건 이때부터 자랑거리가 끌으려고 그래요. 6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 65세 때는 통과하고 70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0세 때는 이가 남아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5세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래요.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예수 죽으셨다 이러면 끝나면 안 돼요.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전도, 그게 뭐죠? 자랑의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발견하고 세 번째 전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다. 남자들 아닙니다. 여자분들. 막 달란 말이야. 뭘 그래 막 달라는지 모르겠는데 막 달란 말이야. 그러다 이름이 또 누구죠? 요안나. 이름도 다 이상해. 요안나. 막 달란 말이야. 그리고 야곱의 모친 마리아도 있지만 여자들이요. 함께 했던 그들이 가서 이 일을 알리러 간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참된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뭐란 말이죠? 가서 이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전도에 대한 그런 이 과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것도 마태복음 28장 7절 8절 보니까 빨리 가서 알렸다. 알리려고 뭐 했다? 다름질했다. 이 얼마나 이제 그래서야 이게 사실이구나. 그때 박수 치면서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느리느리 됐겠어요. 야,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다. 그지. 그럼 갔을 거예요. 또 여자들이 또 뛰면 보통 또 시끄러웠겠습니까? 한만 소리하면서 막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것도 그냥 증거인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장 1절, 사도행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리러 지금 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뒤늦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능력,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설교한 그 내용이에요. 뭘 증거했냐? 그리스도 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행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설교입니다.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석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정인이로다. 바울은 더 나가서 뭐죠? 사도행 10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부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증거했습니다. 뭐한 자들아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누가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어느 정도 있단 말이 초대교인들이 사도행 5장 42절에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했다. 밝게 증언.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내가 주의 것이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바울 속에는 오직 부활하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바울 인생의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어요. 그 사랑에 강건하여 자기는 복음을 안전하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직까지 원색 복음을 듣고도 구원에 대한 참된 이 비밀과 은혜를 가지고도 여전히 자신 한계, 사단에 대한 굴레, 이상한 그런 영적인 악습관들, 이게 속어가 있다라고 하면
부활신앙으로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머물거리거나 갈등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은 갱신으로 주는 것이지 갈등치 못하면요 침륜에 빠져버립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주를 엮어서 한국 돈으로 수천억 되는 그런 배를 할지라도 자초되는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고도 저와 여러분을 자초시키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걸 꼬리를 끊으시라. 여러분 믿는 그것이 정말 복음이냐 종교냐는 거예요. 구원받겠던 그 능력이 복음이에요 우상단지예요. 복음이라 하면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단순한 이론적 지엽적인 교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뭐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함법의 소리를 해방이기 때문에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부활절 아침뿐만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에도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확정하고 확인하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복음의 변을 날마다 누리는 전도자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무리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진 것들로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